그러면 우리 재밌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줌 아웃 게임인데 여러분 공평하게 이제 네 분이서 그 앞에 짝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어떤 거냐면 확대를 한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 건데 또 하나는 또 어떤 걸 확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 건데 한번 맞춰보세요. 점수. 먼저 손 드신 분부터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춰야 됩니다. 대신에.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나도 자, 재밌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연예인인가요? 네, 연예인입니다. 네, 그럼 조금 점수를 낮추겠습니다. 예성. 네, 이혜성. 그 건나라? 땡. 아이씨. 자매님. 설현, 누구요? 아니 아닌데. 설현 아닌가 봐요. 설현이랍니다. 아닙니다. 그럼 점수를 좀 낮추겠습니다. 아니, 도전. 슬기, 아이유, 네? 아이유, 슬기, 아이유. 누굽니까, 아이유? 슬기. 네, 아이유 맞았습니다. 네. 오. 자, 60점 한 분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성. 예, 마동석. 예, 맞았습니다. 이걸 맞춘다고? 와.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예성. 네, 경복궁입니다. 땡. 어? 충분해. 이 경복궁 아니야? 거기? 이순신 동상 뒤에? 자, 슬기, 네, 광화문, 네. 광화문, 광화문입니다. 예. 아. 잘하시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 예성? 예, 매드맥스. 땡. 뭐? 대현 네, 살아있다. 땡. 예성. 예, 극한 직업. 예, 맞았습니다. 맞네. 극한 직업. 어떻게 알았냐? 잘 맞히네. 대단합니다. 네. 승훈이.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 어, 어. 대현 네. 성수동 17-1번지. 네. 자, 예성. 네. 황교 네이버 사옥. 땡. 아, 카카오 사옥인가? 거기가 네, 진짜. 뭔지 이름 예성. 네. MBC 사옥. 네, 맞았습니다. 어떻게 알아 이건? 정말. 네. 역시. 자, 우리 보너스 게임으로 줌인 게임 하겠습니다. 네. 점수 다 지금 체크하고 있죠? 네. 네. 자, 100점짜리입니다. 이거지. 정답. 예. 하늘. 땡. 파란색이어서. 예. 말씀하세요. 대현 네. 샌프란시스코. 땡. 예성. 네. 자유의 여신상. 네. 앞에서 보고 컨닝한 거 아니야? 네. 자유 여신상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누구일까요? 두 번째까지는 못하겠다. 예성! 네, 예성! 네네네. 백종원! 맞았습니다. 알았어요. 대단 눈 좋은데요. 네. 자, 다음 문제. 모르겠죠, 이건? 자, 예성, 예. 평양냉면. 아, 네. 그냥 냉면이었습니다. 저 평양냉면 아니? 네, 뭐 냉면도 괜찮고, 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예성 형제가 제일 잘한 것 같죠?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보냈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점수는 몇 점 맞으셨어요? 많이 걸려. 저 420점입니다. 와, 대단하네. 예, 아유,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조금 이제 몸 풀었으니까 저축과 투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네, 같이. 오늘 굉장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책도 많이 좀 뒤져봤어요. 특별히 여러분한테 맞추려고. 자, 오늘 저축과 투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왜 우리가 그 성경적 재정 교육에서 저축과 투자를 배워야 할까요?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60세, 다시 말하면 은퇴 이후에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커지게 되는 때가 이 바로 노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60세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바로 수입이 급속히 적어지는 60세 이후에 노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연금도 들고 뭐 보험도 들고 하는 이유가 이 바로 노후의 생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그 한 개인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거쳐서 청년이 되고 또 중장년기, 또 은퇴가 돼서 이렇게 생애 주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 각 단계마다 이루고자 하는 재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때 금융에 대한 이해와 또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아주 현명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 금융 지식이 또 금융 역량이 그 미래의 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애별로 재무 목표를 좀 따져보자면 우리가 사회 초년기 바로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또 보험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것들도 준비하던 필요가 있는 시기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신혼기가 됐을 때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그 주택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 출산 계획도 세워야 되고 보험이나 투자 설계도 할 필요가 있죠. 자녀가 낳았을 때는 이제 출산과 또 양육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녀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 굉장히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요즘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녀가 그 성장해서 여러분처럼 이제 독립을 앞두는 그리고 자녀가 이제 결혼하는 근데 중요한 게 이때부터는 자녀 학령기부터 시작해 내가 이 부채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은퇴기가 되었을 때는 은퇴 생활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상속을 할 거냐라는 이런 생애 라이프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에 따른 재무 목표를 여러분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 30대의 소비 지출을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됐나라고 금감원 자료를 제가 가져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음식과 숙박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교통비,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요즘에 그 난방비가 갑자기 폭탄으로 막 떨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세, 물세,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을 발생하는 이런 비용을 수도 광열비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그 이 사회 초년기, 여러분이 지금 사회 초년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초년기에 있는 20, 30대의 세대를 주로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경제 성장률 시기에 태어났고 또 하나 저성장의 경제 불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난, 고용 불안을 경험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꽤 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저축이나 절약보다는 여러분 아마 가성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합리적인 그런 이제 소비 행동을 보이는데 그 한편으로는 그 자신을 위한 투자, 또 문화, 여가 생활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 초년기인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세대보다도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별히 철저한 재무 계획이 필요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잠깐 나눠볼 수 있으세요? 자, 나는 저축과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 혹시 나눠줄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어, 그 적금하고 네.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수입의 한 몇 프로 정도를 하고 있나요? 적금은 수입의 한 40%가 적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식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근로소득의 부수입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때 이제 그냥 주식을 한 주 한 주 그냥 사는 용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한 40%에서 50% 밑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50% 정도 저축과 투자를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혹시 저축과 투자를 안 하신다? 한번 다 없으세요? 웬만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보통 20, 30대 이제 사회 초년기생들에게 권장하는 그 저축과 투자 비용이 보통 얼마냐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끼어서 저축과 투자를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할 것인가 이거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을 피하라. 네, 저축과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위험을 피하라.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융 지식을 배워라. 예, 여러분 금융지식을 아마 상당히 습득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세 번째 어디에 읽어주시죠. 투자할 것인가 분별하라. 네, 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투자의 황금률을 지켜라. 예, 투자의 환급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아까 예성 형제님이 기도할 때에 재물에 대한 욕심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고 주변을 봐도 사기를 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투기, 도박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분산 투자를 해라. 이것이 위험을 피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를 비유하시면서 이 부자는 계속 재물을 쌓기만 하죠. 그래서 이제는 저 창고에 이제 더 볼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넉넉하다. 라고 해서 이제 내 영혼이 편하다, 편하다 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취하면 이 남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저축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모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저축. 그런데 저축과 축제의 차이를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축과 축제의 차이. 저축과 축제의 차이가 뭘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 단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네, 저축은 자신이 쓸 것을 아끼고 저축한다라는 느낌인데 축제는 이제 자신이 사실 그가 뭐 엄청 부유한 상황에서 계속 제가 재물이 쌓이는 상황을 좀 그런 느낌으로 단어가 다가옵니다. 아, 예. 느낌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네. 뭐 다른 분은 또 설명해 주실 분 있으세요? 생소한 단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축이 생소한 건 아니겠죠? 네. 자, 저축과 축제의 차이를 미묘하게 사실 이게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소유한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 있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축과 축제의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하나님보다 여러분 은행 계좌에 내가 지금 얼마 있어, 주식이 얼마 올랐어 라는 것에 내 마음이 그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조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낸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한 수단이고 축제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단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내가 모아둔 돈은 축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예, 아주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성경은요, 저축을 권합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땅의 작고도 가장 지려운 넷이 있는데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처럼 저축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창세기에는 요셉은 흉년을 대비해서 5분의 1을 저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5분의 1은 저축하시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쓸 돈도 많고 또 그 지출해야 될 많은 규모도 있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5분의 1 이상은 저축을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 50% 이상을 일반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재정교육, 한국청지기 아카데미에서 권면하는 상황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여러분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비상금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비상금 100만 원. 두 번째는 한 달치 생활비 저축을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는 3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하는 거.
여러분 이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투자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가 미리 어느 정도의 돈을 저축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 결혼했을 때 그 혼자서 버는 외벌이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의 생활비 저축값을 권면하고요. 맞벌이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이나 자동차 구매를 위해서 또는 창업 자금이나 투자를 위해서 저축할 것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 1, 2, 3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슬슬 투자를 해도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여기 차에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보입니다.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I love my dad. 네, 그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분을 좀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냐면 한 꼬마가 여러분 페라리라고 아세요? 자동차. 엄청난 부자의 아들이 그 페라리에다가 긁은 거죠. 저렇게 I love my까지 썼는데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제 고급 자동차에다가 저걸 이렇게 낙서를 해냈으니까 이 아버지가 그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손을 망치로 때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 당해서 가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세게 때려서 이 불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자 결국은 이 아버지는 그 자신의 행위에 못 이겨서 자살을 하고 마는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이 쓴 게 뭘까요? 저거 쳤어요. I love my da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부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우리 삶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아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던 어떤 사업을 하던 우리 삶에 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기.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삶, 돈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깨지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일들이 사실은 이 돈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에 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이 마음의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그 부하려고 하는 욕망을 다스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드림과 나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드림과 나눔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분리입니다. 분리. 자, 이 분리란 뭔가 어렵지는 않고요.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야, 나 이거 많이 부자가 되고 싶어. 어떤 욕망이 일어났을 때 그거로부터 즉각 도망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마음이 일어났을까? 내 마음의 원인이 이 뭘까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잠잠히. 이게 분리의 방법입니다. 요셉이 그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피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광고에 계속 노출되면 우리가 자기 돈을 계속 쓰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의 광고들은
많이 가져야만 우리의 존재가 높아지고 또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분리의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식사를 하고 나서 한 형제가 돈 봉투를 거두면서 목사님 사용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돈 봉투에 1억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죠. 그때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마에 포켓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1억이라는 돈을 받아도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한 형제를 생각나게 해서 그 1억이라는 재정을 흘려보내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디다 사용해 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쓰는 지갑에 범연하게는 이 카드에다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구나. 전 여기다가도 뭐라고 썼냐면 요거는 사역비 통장 해가지고 따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통장에다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쓰기를 원하도 괜찮습니까? 라는 표시를 이니셜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늘 지갑을 쓸 때마다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어, 그 통제하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들을 늘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저기 그 필요와 원함과 욕망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죠?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 우리 삶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욕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혹시 구별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뭘 공급하실까요? 의식주 예, 그건 뭔가요? 필요입니다. 필요죠. 그럼 그건 하나님 공급하시나요? 하나님은 의식주를 네, 공급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소망하면 주시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필요는 아니지만 바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욕망에 쌓여 가지고 있는 것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거는 안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안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공급해 줄 거란 것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망하는 거 이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들은 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필요인가, 원하는 건가, 욕망인 것들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츠 또 뭐 그 니드 정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디자이어 욕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것들 분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지혜입니다. 다시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첫 번째가 투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위험을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힘을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가 사기를 피해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올해 작년과 올해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데 정말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종류도 가지가지. 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를 정말 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명심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수익이 다른 상품보다 월등하다. 이익이. 야, 이거 투자하면 대박이야. 그런데 위험을 말하지 않아요. 리스크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리스크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 네가 이거 빨리 결정해.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투자자에게 기회를 뺏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이거는. 별로 와닿지 않으세요? 맞았습니다. 예. 이거는 무조건 100% 사기예요. 이거는 아주 금융 전문가가 얘기하는 100% 사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호텔에 이거 투자하면 어? 한 달에 2, 30%막 저기 올 거야. 야, 리스크? 야, 무슨 리스크가 있어? 없어. 너 이거 네가 지금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너 이거 할 걸? 그럼 뭐라고요? 100% 사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그 저기 뭐야 해가지고 엄청나게 손해를 봤어요. 이게 대표적인 사기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그 다단계 피라미드, 뭐 금융 피라미드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많습니다. 예,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넣으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시더스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 다시요? 시더스몰 못 들어보셨어요? 예, 뭐 네, 이런 처음 거 듣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코인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1,000만 원 넣으면은 뭐 어떻게 되고 5천만 원 넣게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아주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돈 오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그 상품은 절대 돈을 투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네트워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넣고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절대 없어요. 세 가지. 그리고 보증. 그럼 보증 서야 되나요? 안 서야 되나요? 안 됩니다. 예, 보증은 서지 마십시오. 저도 마이너스 통장 아버님한테 대학교 때 빌려드렸다가 아주 고생한 적이 많은데 절대 보증을 서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가 이렇고 네 번째가 투기와 도박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돈을 날린 사람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여러분 어, 복권, 인터넷 도박, 한탕주의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은요 치료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이 도박. 여러분 혹시 그 제주에서 금거리 금팔찌를 훔친 고등학교 3명이 입건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 한 명이 이 고등학생 A라는 분이 저희 집 근처에 살아요. 근데 이 학생이 왜 이걸 했냐? 얘가 복권하고 도박을 이렇게 스포츠 이런 도박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빚이 계속 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돈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금은방을 훔치자고 해서 얘가 훔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훔쳤냐? 2천만 원 정도 넘게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썼나 봤더니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부모가 이 아이를 그 빼내려면 2천만 원 정도를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좀 이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게 형이 가벼워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년원에 갔어요. 그럼 이게 도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칩니다. 여러분, 복권 혹시 사보신 분, 복권. 예, 복권 왜 사셨어요? 만에 하나 대박 터지라고. 혹시 이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이렇게 단기 선교나 이런 거 할 때
복권을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딱 타면 제가 정말 헌금하고 11조 하고 또 이렇게 선교지 보내겠다고 해서 복권 사보신 분 없으세요 혹시? 아, 왜 이렇게 단기 선교하면 재정 많이 모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사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공급해 저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복권 삽니다. 하나님. 제가 입만 포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선교할 건데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당첨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어, 너무 쉽게 주어지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재정을 채우지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확천금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비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청지기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재정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재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공급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축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분산 투자를 대표적인 말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목별, 어떤 업종별, 국가별. 그래서 요즘에는 뭐 채권에 투자해라, 뭐 금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은 한꺼번에 한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씩 한 달씩 끊어서 점점 이렇게 시간적인 분산 투자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세 가지 자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 자산, 영적인 자산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이 관계 자산이에요. 사실은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들은 관계 자산 때문에 온 거죠. 목사님 알아요. 전도사님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올 수 있었던 관계 자산 때문에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질 자산은 우리 삶에는 동산, 부동산은 모든 것들 이야기하죠. 이 물질 자산과 진리 자산과 관계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다른데 물질 자산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적으로 또 회복되는데 사용되는 것이 물질 자산이죠. 그리고 관계 자산은 우리 삶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가족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돌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물질 자산을 이렇게 진리 자산과 관계 자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how much enough 얼마면 충분한가 내 삶에 이 정도 재산이면 충분해 라는 것이 정해지면 남는 잉여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자산이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는 물질 자산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자산도 무시 못할 자산이고 관계 자산도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하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쓸 돈을 위한 저축이 있고 모을 돈을 위한 저축이 있어요. 자, 쓸 돈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학자금이라든가 결혼 자금이라든가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자본 같은 것들은 쓸 돈이에요. 앞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주택 자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지만 모을 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후 자금이라든가 내가 사업체를 만들겠다든가 하는 것은 투자 자금이죠. 그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종잣돈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모을 돈을 위한 저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저축을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나는 투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분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쓸 돈과 모을 돈을 저축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이고 노후 자금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60세에 1억이라는 돈을 노후 자금으로 마련하겠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제가 금방 보여드릴게요.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하는데 필요한 연령별 매월 저축액을 이제 금감원 자료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내가 50세에 1억을 10년 뒤에 60대까지 모으려면 월 얼마를 저축해내면 64만 원 정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세에 내가 60대가 됐을 때에 그 모으기 위해서는 6만 5천 원만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여러분이 30살이든 또 뭐 20대든 일찍 저축과 투자는 해라.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몇 세부터 한다고요? 13살 성인식이 시작할 때부터 저축과 투자를 배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세상의 많은 부자들은 자녀들을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증여도 하고 뭐 저기 저축도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단리와 복리 차이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단리와 복리, 이자. 이제 알았는데 네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는 여기 참가자분들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복리와 단리 상품이 따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시작을 해요. 5%다, 5%다, 10%다, 10%다 시작을 하는데 복리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나중에 받잖아요. 그럼 이자 플러스 원금에다가 다시 이자 플러스 원금한 것들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근데 단리는 원래 주교란 5% 이자 그것만 주고 말아요. 그래서 복리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10%의 단리 상품은 20년 지나면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0%의 복리 상품은 원금에다가 이자하고 또다시 거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또 이자를 주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672만 원이나 급속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복리 상품에다 여러분은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아인슈타인이 그 복리가 정말 놀라운 투자 상품이라고도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복리 투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축 금액이 얼마큼 할 거냐. 그 다음에 수익률이 몇 프로냐. 내가 5%짜리냐, 10%짜리냐. 그 다음 투자 시기가 얼마냐라는 것들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10만 원 투자하는 거하고 1000만 원 투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10만 원 투자하는 거고 1억 투자하는 거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축 금액이 중요하고 수익률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5% 수익 나냐, 20% 수익 나냐, 100% 수익 나냐. 여러분, 10만 원에 100% 수익 나면 얼마인가요? 11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밖에 안 돼요. 100만 원에 100% 수익 나면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간을 얼마 내느냐. 여러분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72 법칙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72 법칙은 투자에서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품을 몇 년을 넣으면 얼마가 되겠구나. 몇 년, 얼마의 복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몇 년에 이 정도 금액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요 72 법칙 갖고 알 수 있는데 요건 숙제입니다. 한번, 요 부분을 나중에 이제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제가 이것도 영상을 넣고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72 법칙은 아주 기본이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익률이 나오죠. 6%냐, 8%냐, 10%냐, 12%냐. 이게 몇 년 금액을 했느냐 따라서 요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죠. 복리. 예, 그 두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금감원에서는요. 그 각종 사기 예방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보험이나 금융 혜택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포털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파인이라는 포털은 굉장히 유용한 포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자는 내 돈 찾기, 금융상품을 한눈에 채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소비자 보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연금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금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뭐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좀 재정 설계해 주십시오라고 일반 은행에 가면 PB라고 있어요. 재정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번 컨설팅 해주면 100만 원, 200만 원 막 받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금감원에 가면 내가 빚의 문제라든가 어떤 재정의 문제라든가 것들을 무료로 상담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저축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여기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파인. 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 급여 생활자, 직장인을 구입하면 급여 생활자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급여 생활자에서 약간 자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나 약사나 이런 것들이 다 전문직으로서 자영업에 속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삶은 뭐냐면 시간을 가지고 수입을 버는 것이죠. 요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투자가나 그다음에 사업가, 그러니까 오너는 시스템이 수입을 벌어들이고 또 계속 이렇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월급 생활자 대부분의 노동 수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가가 여러분 나중에 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본이 있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점점 내 생활을 어디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인베스터, 투자가로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기는 하겠지만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그것을 노동을 통해서 재화를 받는 방면에 여기서는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로 시작했다가 가짜로 끝내라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아, 너는 사자로 시작해서 가짜로 끝나도록 해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뭐 간호사 이렇게 사자로 시작하는 직업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재정을 모아서 그것이 투자가, 재산가라는 것들을 바꿔라. 그것이 재정적으로 돈을 벌게 하는 것을 바꿔라. 이걸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느냐면 유대인이 제일 잘합니다. 유대인. 그래서 우리 아까 형제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금융에 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재정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을 쓰면 인세라는 걸 받아요. 그런 인세는 계속 들어오죠. 또 여러분 저작권료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들어오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 엔잡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엔잡러들은 이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꾸준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등이나. 그래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금융에서 아주 중요한 금융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좀 관점을 전환시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축원하고 노동만 해서 오는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그 투자화해서 돈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택 청약 통장은 집을 말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5세 이상부터 이 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예, 여러분 목사님들도 연금을 드는 거 아세요? 예,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그 은퇴를 하고 나면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연금 펀드가 이게 연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노후를 위해서 마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이 뭐 주식이나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 주식, 그래서 내가 뭐 삼성전자다, 뭐 현대다, 뭐 이런 것들은 개별 주식이고, 펀드는 그런 개별 주식, 각 회사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이 펀드를 사는 거죠. 요즘에는 ETF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공부해서 하면 좋고, 채권은 말 그대로 뭐 그 기업의 채권도 있을 수 있고, 나라의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죠. 이자는 약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혜와 선별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땅 사놓으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몰리는 데만 아마 부동산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들 여러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투자의 황금률을 좀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잘한 투자자가 누구냐? 바로 과부의 두 랩돈이었죠. 과부는 이 2, 3천 원밖에 안 되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고 어떠한 부자보다 많이 칭찬받았죠. 그래서 가장 큰 투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바로 과부의 두 랩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투자의 황금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꾸준히 저축하고 목적에 맞게 투자하라. 예. 여러분, 투자는 갬블이 아니에요, 갬블. 그러니까 도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주식이나 ETF나 펀드를 통해서 정말 좋은 회사에 대해서 내가 마치 저축을 하듯이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그것이 나중에 복리가 되고 투자하면서 여러분은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그 목적을 맡겨서 투자를 하면 돼. 대신에 이게 뭐 등락이 올라갔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뭐 나는 20만 원, 30만 원, 뭐 50만 원들 저축을 한 것이 필요해요. 이게 가장 투자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방법이.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정적 재정적 성숙함이란 성숙함이란 미래 미래의 혜택을 혜택을 맛보기 맛보기 위해 위해 오늘의 오늘의 욕심을 욕심을 내려놓는 걸 내려놓을 아는 줄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쓸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이 결혼이나 주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쓰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재정의 성숙함입니다. 어,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의 직원의 실화입니다. 이분이 그 그냥 그 아주 한국은행에 입사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모아놨어요. 이게 등락이 오르던 내리던 계속 꾸준히 모아놨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렸대.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축적했거든요. 이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꾸준히 모았다는 거예요. 결국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가장 황금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꾸준히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증권을 투자하는 분들은 단타예요. 이거 10% 올라서 팔아.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주식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게 투자의 황금률이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저축과 투자를 할 것이냐. 첫 번째, 위험을 피하고 두 번째, 금융 지식을 배우고 어디에 투자할지 분별하고 투자의 황금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청직의 재정관리 다섯 번째 원칙. 첫 번째가 반드시 수입보다 지출을 어떻게 해라? 줄여라. 그리고 관대하게 나눠라. 그 다음에 부채 사용을 피해라. 피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뭐 하라고요? 저축하라. 저축하라. 네, 우리가 저축하는 이유는 빚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노후 생활도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빚으로밖에 연명할 수가 없어요. 노후가. 여러분 그러면은 힘든 거죠. 장기 목표를 세우는 거. 그리고 사회 초년기의 금융관리의 다섯 가지 원칙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스스로 학자금을 마련하는 것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잣돈 종잣돈 마련하기. 마련하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잣돈을 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혼 생활 또 주택 자금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50% 이상을 저축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 여러분 그 보험은요. 중도 해지하면 원금 내가 납입했던 금액보다 더 적게 받아요. 또는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험 상품이 있다면 그 원금을 이렇게 그 보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질적인 위협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장하는 보험 쪽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말고 이렇게 목돈이 들어오는 보험 있잖아요. 그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쓸 게 많고 종잣돈이나 이런 것들을 뭐 주택자가 마련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험보다는 이 보장성 보험을 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무 설계나 재무 설계 능력이나 금융 역량을 키우는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노후자금 그 1억 원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1억 원을 목표로 한다면, 예. 네, 1억 원을 목표로 한다면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지금 정세나 이런 걸 봤을 때 인플레이션 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가 60대나 70대 때 겪게 되면 1억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당연히 부분은 부족하죠.
그 1억 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수치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1억이란 것은 이제 상징적인 것을 얘기했고요. 보통 어 혹시 지니디오라고 아세요? 지니디오? 들어본 적 있어요? 수제화 처음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보세요? 예. 이 지니디오의 김재니 대표님은 농고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장애를 가지셨는데 처음 출발을 뭘로 했냐면 호텔의 그 호텔 웨트레스라고 하나요?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뭘 했냐면 1억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1억을 모으려고 해서 정말 8년인가 9년 만에 1억을 모았거든요. 그럼 뭘 했냐? 그걸 가지고 동대문에서 이 그 수제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제화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자산가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업을 하던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종잣돈을 마련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억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투자 또는 노후에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비용이죠.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저축과 투자에 있어서 일단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는 500만 원이다. 나는 1000만 원이다. 아니면 5천만 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세우고. 그러니까 아까 그 1억이란 것은 내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60세대가 되면 1억을 일한 돈 최소 1억이 있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세는 64만 원이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 뭐냐면 일찍 투자할수록 여러분이 많은 재정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되면은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또 투자의 기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노후를 대비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위한 목적, 주택자금을 위한 목적, 학자금을 말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 저축과 투자를 하는 거죠. 왜 하냐? 그러면 빚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그 권사님 그 종이 좀 나눠 주십시오. 종이. 제가 여러분의 그래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7가지를 뽑아왔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저기 기록해 보시죠. 한번 지금 풀어 보시죠. 아마 7번째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예. 여러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게 왜 비용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어, 또 질문 있는 분 있으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단리하고 복리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은행에서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이 함께 거래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요. 은행은 어,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굴려가지고 이제 수입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리 상품도 내놓고 복리 상품도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단리 상품을 내놓으면은 그것대로 이제 그 사는 사람이 있고 복리 상품 하는 사람은 복리 상품 하는 거죠. 그러면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걸 분별해서 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하겠죠. 제가 작년 10월 달이었어요. 10월 달에 아니죠. 작년 3월 달이었어요. 작년 3월 달에 4%짜리 그 단리 상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 거기다 막 돈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앞으로는 금리가 4% 이상 올라가겠구나.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금 저걸 미리 땡겨서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 20%짜리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을 은행에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조금 있으면 그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거라고. 그래서 작년 3월에 그 얘기가 나왔고 작년 11월에 은행에서 7%짜리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은행에 가면 몇 프로가 있을까요? 4%에서 5%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은행에서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래서 금융 지식을 이렇게 아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도움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목사님, 네네. 근데 요즘에 네. 이게 복리 상품, 복리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네네. 10년이 좀 넘어야지 네네. 어떤 이게 그 수익의 그 갭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10년 이상, 10년 이상의 그 상품들이 네네. 거의 없어요. 예. 이게, 그래서 아주 이게, 나쁩니다, 은행이. 자, 그래서 은행 쪽은 거의 없고 간혹 그 보험회사 네네네. 그쪽에서 좀 연금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복리 상품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은행 쪽에는 옛날에는 사실은 복리 상품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걸 다 걷어들였잖아요, 은행에서. 왜냐하면 그걸 네네네 감당이 안 되니까. 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분별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짜리의 단위 상품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7% 올랐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서 마이너스 3%를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그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배워야 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라든가 어떤 펀드라든가 어떤 ETF나 이런 것들도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내가 그렇다고는 뭘 주식에다 뭐 내 돈을 다 몰빵하겠다. 이러면 또 되나요, 안 되나요?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 분산 투자의 원칙에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과 그다음에 그 단기적으로 해서 쓸 돈인데 그 쓸 돈을 뭐 가만히 그냥 입출금 통장에 내두면은 금리는 0.001%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는 걸 넣는 것들이 나죠. 그리고 요즘에 토스 통장이라고 있는 거 아세요? 네. 토스, 패스인가 토스인가? 거기는 하루만 아껴놔도 이자를 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필요하죠.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7번 어렵지 않으세요? 7번 잘 안 들려요. 풀고 있습니다. 풀고 있으세요? 예. 여러분 그 자동차를 여러분이 아마 사고 싶은 유혹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500만 원 종잣돈이 있고 1,500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면 그것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일단 1,500만 원 빌린 거에 대한 비용이 있고 10년 뒤에 그 2천만 원짜리 차가 그 200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돈이 2천만 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1,800만 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800만 원이 10년이면 1년에 18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거, 그런 비용들,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내가 실제로 월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자동차를 사는 거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돈을 내가 그 다른 투자 상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10년만 해면 얼마가 되느냐라는 것들을 볼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복리 상품은 10년이 좀 지나가야 투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상품들을 검색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을 파인이라는 상품에서는 파인 그 금감원에서는 그걸 다 비교해 줘요. 그래서 파인을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롭게 훈련하고 투자하는 법들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또 궁금한 거 문제 풀다가 예. 말씀하셔도 되고 예. 문제 다 풀었습니다. 아, 그래요? 7번은 얼마 나오나요? 7번이요? 네네. 문제 1번이요? 아니요, 7번 마지막 문제. 자동차 비용 계산하는 문제. 네. 그러니까 7번에 문제 1번이요? 네네네네. 월별 부담이 한 310만 원? 아, 너무 많은데? 310만 아, 원. 그래? 네. 잠깐. 모르겠네. 그 정답은 제가 우리 그 시트로 해서 우리 권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좀 정리가 되나요? 문제 푸니까? 네. 네, 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어, 부채죠? 부채. 다음 주에는 부채와 세금 나오고요. 그 다음 주에 생활하기. 마지막 6주차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 청지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 맨 끝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매님 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아, 없으세요? 네. 혹시 어떠셨어요? 혹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습니다. 예. 어,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청지기는 이런 상품에 투자하라 이런 것들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꾸준히 저축하려고 하고 있고 생활비의 최소 25% 이상을 저축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혜롭게 좀 잘 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재정의 주인으로서 그 재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한 규모의 생활비를 그 정해놓고 그 나머지 잉여 금액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기를 또 어떻게 지출되기를 원하시냐고 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재정에 대해 사용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다루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청지기에 뛰어난 능력이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적다고 낙담하거나 교만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공급자가 하나님 것들을 알고 저축과 투자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를 그리고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제일 좋은 길은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축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목표를 세워서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그다음에 뭐 한 달 생활비 3에서 6개월 생활비를 먼저 목표를 정해서 한 다음에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예, 제가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그 100만 원 다음 단계가 이제 한 달 생활비고 그 다음 단계가 3, 6개월 생활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이제 쓰지 않고 온전히 저축의 그 금액 그 돈인 건가요? 그렇죠. 비상금. 그거를 투자로 유용하거나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어,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식에다 넣었다, 아니면 비트코인에다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한꺼번에 날릴 수가 있죠. 그런 상품보다,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한 2, 3%, 5% 정도의 어떤 게 그 이자 상품에 넣는 거는 상관없죠.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응급하게 수술을 한다든가, 어떤 뭐 재정의 이슈가 갑자기 생겼을 때 돈을 즉시 빼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를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